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 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삶을 위해 은혜 받기 발버둥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은혜 받길 발버둥치라.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대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매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33절 말씀에 보면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위임을 위해 속죄물로 드렸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데 타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사이좋게 서로 나누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타인은 먹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타인이란 속죄하지 않는 죄인을 말합니다. 즉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속죄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쓴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불살라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졌던 고기가 부정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타인에게 줄 수도 없고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회개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간절한 기도 역시 누군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하고 내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하게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위해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은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술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말씀에서 같이 숫송아지 하나를 한 마리씩 매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을 직역하면 계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위임식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절에도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씩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양은 그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제사는 나중에 정해진 기도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하며 제9시는 단순한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기도의 삶을 위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경건의 시간은 언제이신가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들 속에 있을지 모르는 나의 죄를 회개하겠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에 정해진 경건의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제사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42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늘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일주일에 한 번만 짓는 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드려도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에 항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속죄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조치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상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자기의 기도의 삶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완전한 기쁨을 얻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고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성별된 기구들, 성별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출애굽의 끝이거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역이 구별된 경건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별된 경건의 삶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나를 쳐 구별된 경건의 시간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비전 트랩을 위해서 또한 오늘부터 떠나는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교육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